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어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어떤 세워진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의 손에 공식적인 입장의 편지를 글로 적어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들과 또 장로들, 이들이 대표자 2명을 세우게 되죠. 유다와 또 실라를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교회의 대표로 불리는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편지의 공신력이 보증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전에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고 그들을 오히려 힘들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는 공신력이 보증되는 두 사람을 보내고, 또 이것이 갖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앞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과 또 바나바처럼 우리도 이방 선교에 있어서 우리도 동참하고 함께한다, 이것을 좀 공식적인 상징성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후에 특별히 신라는 이제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 성경에 크게 구분되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할례 문제로 힘들었고, 또 지난 시간 설교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을 이방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항상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민, 또 우리 이방인은 좀 열등한 족속들,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있게 새겨져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과 동등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꼭 거쳐가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훗날에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서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천국에서 차등이 존재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때때로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런 메시지가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역시나 그럼에도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에 있을 때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나 뭐 그렇지 않은 자나 천국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4명의 사람의 손에 들려 보내지는 편지에는 몇 가지의 절대적으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외에는 다시는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이방인이나 뭐 먼저 시작하고 믿은 우리 유대인이나 다 같은 동등한 한 형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맨 편지 시작에 또 마지막에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먼저 문안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기다리고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이제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형제들아,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값으로 구분될 수 없는 한 형제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죠. 절대 물러서기 싫었던 어떤 먼저 믿은 자의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좀 우등함, 꽤 오랜 역사였죠. 절대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우월감. 그래서 뭐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사실 이 마음들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직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액션을 취한 겁니다. 교회에서 파송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그래서 몇몇 거짓 선생들이 이방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 겁니다.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그 길을 지금 앞장서고 있으니까 뒤따라오는 너희 믿음의 세대들은 이 길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논할 수 있는가? 그들은 마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열등한 사람들처럼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없고 차등도 있을 수 없다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동등한 형제로 부르고 대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그 주변에 이웃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모든 이방인들, 또 현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복음을 수용하는, 그래서 앞으로 믿을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이 편지가 문안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보다 구원에 있어서 더 우선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유대인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든 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 가장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역시나 남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든 비교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같은 봉사를 하는 소그룹 내에서 교사나 교사의 그룹이나 찬양대 그룹이나 찬양단의 그룹이나 남녀 전도회는 물론이고 각각 한 번씩 모여서 의논하는 어떤 위원회 조직이나 때로는 당회나 아니면 교역자의 그룹까지도 예외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복음과 가까운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남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비교의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보니 때로는 내가 가지게 되는 어떤 열등감들, 이것들을 좀 어떻게든 숨기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에 좀 반대죠. 좀 우등한 영역들, 이것들을 좀 나타내면서 나의 존재를 조금 더 부각시키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한동안 많이 썼던 말인데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들이 어려워져서, 예전에는 어떤 사이코패스, 줄여서 사이코다, 이런 표현들 사실 좀 많이 썼죠. 근데 요즘에 잘 안 씁니다. 요즘에는 좀 더 깊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소시오패스, 아니면 나르시시즘, 이런 말들을 좀 요즘엔 더 사용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국의 심리학자인 라마니라는 사람이 어떤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을 정리한 글을 좀 캡처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침해를 받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을 대변하려 합니다. 또 특권 의식이 강해서 자신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할 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위치를 높은 곳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는 약함을 보입니다. 자신에 대해 과장된 환상을 품고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과는 어울릴 만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 심리학자가 정의한 나르시스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에 등장하는 과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을 이것으로 설명을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까지도 적용되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가? 결국 이런 모습이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토종 성도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한 가지 사항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방 선교에 문을 열어줬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주 안에서 같은 동등한 형제이고, 그러다 보니 대립할 이유가 없고 내 것에 대한 주장만을 펼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동등하게 여기는 이것이 시작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말도 복음의 말을 담을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진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 그릇도 참 중요합니다. 그 틀이 꽤 중요하죠. 그 틀은 그러나 항상 상황과 또 그 복음이 수용되어야 할 밭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이런 어떤 잘못된 고집과 가르침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공허하고 방황을 맞게 되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오히려 약탈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서 괴롭게 한다, 이 뜻의 본질은 흔든다 이런 뜻입니다. 콜라도 계속 흔들면 결국 뻥 하고 터집니다. 더군다나 사람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흔들어대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또 혼란하게 한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죠. 이것의 속뜻은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린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침략자들, 어떤 약탈자나 하는 모습입니다. 언제 쓰이는 용어입니까? 파괴하라, 무너뜨려라,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지금 그만큼 힘든 상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었다고요? 유대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못한 착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그 어느 날 말로써 상대방을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때 잠시 흔들림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부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24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뜻이 이겁니다. 과거의 어느 날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 몇몇이 너희 성도를 지금 괴롭게 했는데 그 괴로움이 지금까지도 아직 이어지고 있구나, 아직 그 상처에서 아물지 못했구나,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고 새로운 삶의 빛을 바라보았고 그 신앙을 지켜오던 안디옥 성도들이 외부의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한 어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와서 나의 신앙이 옳은 것이다, 너희가 지금 따르는 신앙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들이 걸어온 유대인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인 것처럼, 더 심각한 건 십자가의 보혈보다 할례가 더 중요한 것으로 그것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안디옥 교인들이 영적인 안정을 빼앗기고 혼란을 겪고 있는 장면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주목해야 될 주제가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된 교사들도 항상 신중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시점에 전달한 어떠한 말로서의 그 가르침이 이처럼 누구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입장에 서 있는가 저 입장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꼭 교사의 직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가 아니어도요, 교회 안팎에서 누구나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성도된 사람이 출발한 것은 맞지만 편지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적은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이야기할까? 어떤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사도들의 생각과 같고 장로들의 생각과 같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좀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로 너희가 구원을 논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이것이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뚜렷하게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보내준 메신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로 파송 없이 간 사람들은 행동을 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열매가 있느냐? 하고 잘못된 거다. 우리 유대 역사를 봐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의 길이고 구원으로 향하는 것이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래서 할례도 강조하고 율법도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당당하고 권위를 갖고 그 뜻을 전했으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쟁 때와도 같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부터 또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도 사실은 아까 제가 한 심리학자가 정리해 놓은 어떤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때로는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꺼내면서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명분 삼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경험에 비추어진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더 깊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고 또 더 넓게 상황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긴 사명이 이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정말 진리에 가까운 그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는지 그들의 눈높이에 나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다 앉아서 다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교할 수 없죠. 아이들에게 맞게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유치부에 해당되는 손주들에게 무릎을 굽혀가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그대로 전달하려 하는가? 꼭 성경을 펴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겪은 신앙의 많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는 부분인데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사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얼마나 그 깊은 회의를 걸쳤는지, 그 시간과 집중과 어떤 그 사항의 중대함과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함이 얼마나 정말 깊었는지, 얼마만큼이었는지 28절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캡처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시작에 이 회의에 지금 누가 동참하고 계시는가?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함께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령과 함께 온 성도가, 결국 성령 하나님이 모든 절차와 과정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한 성령께서 각각에게 다른 응답으로 행하신 기록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동일한 기도에, 또 동일한 공동체에 누구에게는 이런 응답을, 누구에게는 이런 응답을 해서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지는 응답과 안내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어떤 대립의 관계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논쟁도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일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다른가? 어떤 틀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어떤 좀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이런 순간들이 오면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취해야 되는가?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빠르게 잠시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한번 다시 걸어가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또 그 전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두 가지로 아이들에게 이해시켰습니다. 따라해보라고 하면서, 순종의 첫 번째는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대립이 생기고 의견이 달라지면 빠르게 그 순간에 잠깐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포기하고 순종의 길로. 그래서 28절에 우리도 어떠한 좋은 결정과 또 어떠한 어려운 결정 앞에 있을 때 맨 마지막에 한 줄의 기록을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였다에 만장일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서 그러면 그 결정사항이 무엇인가 29절을 보시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외에는, 이건 이전 말씀에서도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요긴한 것들은 좀 실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긴한 것, 그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꼭 남아 있어야 하는 실생활의 것들, 실용적인 것들은 남겨두어라.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지켜야 내가 신앙의 길로서 온전하다 할 수 있는 것 외에 다 허용해도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틀이 제공되었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형태이다, 그 방법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담겨질 수 있다라는 식의 제한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은 유대교회 예루살렘도 이방교회 안디옥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여정을,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29절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더 특별하게 언급하는가?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조됐던 것이 율법이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할례라는 아주 강력한 것,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좀 익숙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으니까 이러한 것들 피하면 할례나 율법과 연관해서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다. 대신 요 몇 가지 사항만은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어느 유명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책입니다. 신앙에도 유연성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교지면 더욱 필요합니다. 아직 로마 제국의 어떤 여러 도시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아직 회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도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라는 사실, 이것을 즉시하고, 그래서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한 성도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듣기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 혐오스럽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전통과 문화와 어떤 심계를 건드리면서까지, 그것을 꺾어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에 대해 심도 깊은 회의를 한 것이죠. 성령의 도움과 함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겠구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유대교인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대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 몇 가지 사항들은 너희가 지키되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많은 율법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 확대를 위해서 아직은 좀 예민해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어떤 이방인 성도들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한 형제로 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 정도의 가드라인은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 뜻입니다. 순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뜻이 그게 아니지만 잠시 잠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너무나 정확한 예를 들어놓은 것이 있죠. 우리 말씀 한번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19절부터 시작된 말씀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이곳에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 잠깐 내려놓고 순종하겠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난 그렇게 행하겠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복음이 전달이 된다면 나 역시 순종함으로 내려놓음의 길을 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의 사람이 유대 그리스도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또 도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편지를 읽어주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온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주제가 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이 기쁜 이유가 이제 할례 안 해도 돼. 나 사실 걱정했잖아. 이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면서 할례와 어떤 율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이제는 공증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들어가려면 먼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하나의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시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교회에 이제 다시 평안함이 찾아오니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진리를 따르면 너희가 이렇게 승진도 하고 뭐 좋은 것들도 누리고 잘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진리를 따를 때에 비로소 너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의 길이 흔들림 없이 바로 잘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시작은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한 포커스가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의 영혼을 공허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약탈하는 행위처럼 전쟁을 겪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한 번 안긴 상처의 그 높은 벽은 무너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왜 떠납니까? 복음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평안을 주고 공동체의 기쁨을 주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온갖 여러 가지 얽매인 그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힘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그 얼굴에서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형제들아, 이제 우리도 형제가 맞나? 이것들 외에는 자유함을 가져도 된다. 너희의 주장이 옳았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너희는 더 이상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이 행복할까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했던 그 행복이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절대 괴롭거나 혼란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말로써, 때로는 거짓에서, 그것들이 진리로 바뀌기 위해서, 때로는 고집에서, 또 순종으로 바뀌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동등함의 은혜가 나를 거쳐서 그 누군가에게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면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틀이 준비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다른 누군가를 한 형제로 묶어준 사실, 그래서 영원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동참하게 한 나와는 다른 그도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입고 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말로써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